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2쪽에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역대하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1절, 2절, 3절 이렇게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로보암의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여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따라서 영적 전쟁, 하나님과의 작전 회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과의 작전 회의, 이제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근래 한 성도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들이 참 바르지 못해서 바르게 행하게 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그런데 주님이 그 성도가 네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말씀으로서 잘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은 사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도 사랑해야 됩니까? 말해봐세요. 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사랑으로 다 품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 침노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전쟁 용어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연세교회에 있고 윤석조 목사님이 자랄 때 그 부모님이 그 집안에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두 부부가 윤 목사님의 두 부부가 엄청 영적 전쟁을 벌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당연히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 농사철에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일 좀 거들어주고 도와줘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그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이 싸움 속에서 약간 사이비성 있는 목회자가 꼭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불신의 그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사랑으로서 그걸 잘 품고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게 그 집안의 내력으로부터 흐르는 그 가게로부터 흐르는 악한 영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고 품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엄청 싸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쥐약을 갖다 한 사발씩 갖다 놓고서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냥 묻어 있는 것만 갖다 혀도 혀가 탈 정도로 독한 쥐약인데 그 한 사발을 갖다 놓고 그 마을 사람들 본 앞에서 그 부엌에 칼과 낫을 두고 누구든지 방해하는 사람은 먼저 찔러 죽이겠다고 하고서 너 성경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해 받지 않나면 우리 둘이 먹어보자고.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 그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그의 형이 마을 사람들이 덮쳐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그 쥐약을 먹지 못하게 했고 그 아버지의 쥐약을 뺏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그 예수를 잘 믿는 그 부모는 어머니는 그 순간에 그 쥐약을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집안에 그렇게 해서 그 오래된 영적인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훗날에는 이제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내가 여러분 축복교회 저기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 번은 부모님이 그 믿음으로 싸울 때에 결국은 갈라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심하게 다퉈서 갈라진다고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나이가 초등학생 어린 나이가 끼어들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어머니를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데 그때 이 연시감이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이 감을 내가 드려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도 내가 오늘 사실은 그 6.25 전쟁 때 우리 아버님이 해병대 2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인천에 그 전쟁 기념관 앞에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2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쟁 때 쓰던 이 칼을 보관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주 크고 강해가지고
내가 화곡성전 했을 때 그걸 한번 보여드렸다고요. 그거 오늘 가져오려고 집에 가서 찾았는데 아휴, 그게 이사하면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지. 지금 모자 2개 내가 쓰고 여름에 쓰고 다니는 그거 2개도 없어졌지. 칼도 없어졌지. 비누도 없어졌지. 그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깨 있어요. 오늘 못 찾고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너 예수 믿으면은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죽여.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확 내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그 칼을 붙잡아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손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이 손이 내려가질 않아가지고요. 잠잘 때도 이러고 자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이러고 출근하고, 안 풀리니까 주사 맞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남자가 자존심, 또 안 좋은 표현은 따라서 곤조를 피고서 이러고서 여러분, 근데 아무리 남자가 자존심이 강해도 3일을 못 가는 거야. 이러고서 옷 입기도 불편하고, 직장 가니까 창피해 죽겠고, 잠잘 때도 하고, 항상 사람 보기에도 남사스럽고, 3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풀어줘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수르르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주예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어요? 어제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을 이렇게 꼭 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 초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부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작년 말에는 또 오살리 기도원 우리가 집회 갔다 왔고 그랬는데, 이런 기도원들은 여러분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도원들이에요. 대표적인 기도원들이야. 근데 어느덧 한국 교회에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 그 큰 기도원들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이 2000년대 되기 전까지는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성령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성령의 생명력. 근데 지금은 성령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전쟁 벌일 수 있는, 이거 하나의 그냥 지식인 것뿐이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상, 다윗이 왕이 되어지니 그 주변에 그 블레셋, 항상 정적 국가였던 그 블레셋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오죠. 싸움을 걸어올 때 바로 이 다윗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하는 적이 없는데, 패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 물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따라서 다윗이, 13절에 보면 다윗이 또 그들을 침범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 또 침범했을 때 다윗이 따라합시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작전 회의와 같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 마주서 올라가지 마. 그럼 너도 피해가 있어.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바로 뽕나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 근데 기습도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해라.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꿈들을 자꾸 꾸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마귀를 이겨나가는가, 그 죄악과 그 우상을 깨트려 나가는가, 이 거룩한 싸움들을 어떻게 할 줄 아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먼저 바로 끝없는 싸움 중에서 하나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따라서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져야 돼. 우리 사람은 내가 항상 여러분 얘기했듯이 보이는 육의 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영을 쫓는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는 이거 둘이 여러분 원수가 되어서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원수처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같은 그 유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육신으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공고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불렀던 것이 바로 낙심 말라 내 어깨에 댄 대사오,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찬양 불렀어요. 근데 유재현 목사님이 영예의 곡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요, 나의 마음에 육의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 운무 중에 깊이 잠겨 빛을 볼 수 없어요. 주님 떠나 사는 것은 지옥 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적으로는 항상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 가로막혀.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가사를. 우리는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갔어야 되는가. 나의 마음의 육의 삶, 나의 마음의 육의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 마이크 끄세요. 운무 중에 깊이 잠겨 빛을 볼 수 없어요. 주님 떠나 사는 것은 지옥 생활입니다. 1분이 저 떠남없이 몸에 품어주소서. 나의 맘의 기쁨 속에 악한 성질 차 있고 때를 따라 발동하여 엄풍파가 이다. 주님 떠나 사는 것은 지옥 생활입니다. 1분이 저 떠남없이 봄에 품어주소서.
겉모양은 믿는 자나 속사람이 틀리고 가는 것에 그쳐지고 실천은 약합니다고 만났어요. 여기 봐봐요. 겉모양은 믿는 자나 속사람이 틀리고 아는 것에 그쳐져 버리고 삶의 실천은 약합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항상 대결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인생을 무조건 하나님의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요, 이 겉사람을 구조조정시켜 나가더라고요. 무조건. 그 사람은 그 아픔, 그 문제, 그 상황이 괴롭지만은 네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네가 거듭나지 않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을 두 군데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출판사이고 신앙 간증 서적만 내는 그 출판사를 저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제 독자이다 보니까 이제 이 방위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할 게 없다 보니까요, 여기 마포에 살면서 광화문에 있는 그 서점에 교보문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40년이 돼 있더라고요. 가다가 아현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구닥다리 옛날 책들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빌려보게 되면 진짜, 근데 그 서점 가게 되면 그 대형 서점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갖다 서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을 든든히 먹고 차비는 없으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책만요 시컷 읽으니까 아, 책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신앙간증 서적 쓰는 기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책을 하도 읽었기 때문에요, 글을 갖다가 잘 써가지고 했더니 딱 두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하러 다니라고 카메라를 사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취재해서 글을 써. 지금도 위에 서점에 보면은 그 책이 그냥 아직도 있잖아요. 책 제목이 답사 내가 주를 못 박았나이다.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이런 제목들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인생을 자기 의도대로 잘 되기만 원해.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탁 쳐가지고 구조조정시키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2년 반 동안 매일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글을 쓰다 보니까요, 내가 묵기 시작할 때 나는 의도 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복이다. 내가 이거 하나 깨달고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의 여러분, 내 가정과 이웃과의 이것도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여기 지금 주일날 이제 우리 두 가정이 지금 이렇게 7월달, 8월달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좀 저기 좀 청첩장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기쁨 자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하는데 네가 서울에서 교회 다니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신뢰할 만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도 불신의 배우자를 만났으면은 꼭 교회를 데려가야 된다. 그게 결혼 조건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하나의 공동은 바로 이제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너 서울에서 네가 모델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내가 얘기해 주는 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지금 화곡성전에서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그 이번에 또 이제 믿음의 자매 선택해서 지금 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요, 내가 배우자를 내 기준으로 만났을 때 이 신앙이 맞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 집안에서부터요 전쟁이 생겨요.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한가를 진짜 많이 알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여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지만 사사기서에 나온 것처럼 쫓아내라고 하는 그 이방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항상 아픔이죠. 적과의 동침이 되죠. 아니면 신앙을 팔아먹거나 지속적인 다툼이 집안에. 아까 내가 윤석정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싸움을 싸웠고 우리 집안도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기에 배우자의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조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다른 데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두 사람들이 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에서부터 전쟁이에요. 또 전쟁입니다. 이 세상과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도 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거 지금 교회에 이제 이 준공 때문에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그들이 권력이고 그들이 힘이 바로 그 준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류 하나만이라도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공원 녹지가에서 공원 만들어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해가 바뀌어가지고 공무원이 바뀌어버렸어. 다 만들어놨는데 철거해라. 안 하면 여러분 준공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다 철거했잖아요. 철거했잖아요. 또 와서 보고서 옥상 이런 거 녹지. 왜 키 큰 나무 심었냐? 작은 거 심어라.
그것도 뽑아내고 또 작은 거 심었어. 또 허가받으러 오늘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나무 더 심어라, 빽빽하게 심어라. 이 속에서요 막 올라옵니다. 저번에 그럼 올 때 그 얘기 했으면 끝냈잖아요. 감리한테 얘기해요. 저번에 그게 나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회자인 네가 전면에 나서지 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가 나서지 마라. 나서게 되어지면은 이 화가 올라와 가지고 내가 여기 올라올 때 독을 품고 막 얘기를 하게 되어져. 주님이 나에게요 작전 회의를 갖게 하는 거야. 비 오게 되면 지금도 물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공회사에서 돈 다 받아먹고 우리 집사람에게 또 나 몰래 돈 다 받아. 한 1억 이상 더 받아가. 해준다고 해놓고 잘못 시공을 해놓고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 이 물 뚝뚝 떨어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감리한 사람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여기에 공사하고 모든 이런 모든 사람 하나가 다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들이거든요. 어떤 성도는 그래도 사랑으로, 그럼 사랑으로 내가 할 테니까 내 속에서 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1억 내놔라. 말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로만. 정말 세상과의 싸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도 이겨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속의 역사는 마귀를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죄를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런 걸 왜 분별을 못하는지 몰라요. 블레셋과의 세상과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역대 하에 읽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투는 내용이에요. 즉 역대상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면 바로 이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아비야 시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이때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에 바로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대신해서 이 80만이라고 하는 그 장수들을 데리고 유다를 침범한 거예요. 같은 여러분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다는 다
이 싸워야 할 그 사람들을 모아봤더니 40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80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되어지질 않아. 싸움이 안 되어질 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왕 아비야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손들어 주냐에 대해서 이 나오는 내용이 이 13장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신약에 있는 내용이나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 여로보암이 80의 군대를 조직해서 여러분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들으라. 산 위에서요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너희들 내가 봤더니 7절에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이익을 쫓아서 나타나지만 상황만 되면 금방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유다 지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이렇게 써 있어. 읽어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다 부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서 계속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냐면은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왜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나서 그의 아들이 또 솔로몬이 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치료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금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경제적으로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대신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 힘드니까 이런 무슨 일 할 때 우리하고 좀 합의 좀 합시다, 회의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깊이 간섭하려고 그러냐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나눠졌어요.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아비야가 왕이 되어지고 이런 시대에 지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윗은 그 섬기는 이 사울 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의로 세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요 절대 그를 배반하고요 쿠데타 일으키고 죽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배반하고서 그 무리들이 모여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볼 때에 너희들은 남봉꾼과 잡배가 따로 없구나. 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그거 하나님이 지지하는 무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따라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 나는 가장 10계명까지도 줄여서 주일 성수, 헌물 생활,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만큼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는 성도는 남봉꾼과 잡배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 환란의 바람 한번, 여러분 코로나 한번 툭 했더니요, 한국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고요, 또 한 번 바람으로 퀴즈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난 그래서 수시로 얘기해요. 기본적인 어떤 신앙과 기본도 지키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직분이 아무리 높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나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우리는 그 말씀과 믿음 안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12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요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작전회의로 이기게 하시고, 똑같은 믿음의 무리 속에서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믿음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 그 성도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풍파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듯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지금 요즘 내가 가끔씩 얘기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국내외로 코로나 오기 전까지 왜 계속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하셨는가? 한국교회 불이 꺼졌거든요. 불이 꺼졌거든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보면은요, 외부 교인이 더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장로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장로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예요.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멘토가 한 여전사님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사시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전사님이 1,000명이나 영혼을 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분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 영의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에서 울면서 기도한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그 상황을 보고서 오니까 살 것 같다는 거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본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재직교회 통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실 개방하기로. 아니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본당은 기도실도 개방을 안 해가지고 인제 개방하기로 이제 합의 통합. 이 성도들이 다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꿈을 갖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성령의 불씨로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12시 넘어서 하는 교회가 여러분 찾기 힘들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찌르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 항상 그 사명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전신갑주를 무장해야지 그 사람 고치려고 하게 되면 절대 안 고쳐져. 절대 안 고쳐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7교회 주님께서 교회 딱 얘기할 때 내 교회를 세우려. 주님이 교회에 알겠어요?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 지옥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교회만이 귀신을 치리할 수가 있고 교회만이 죄를 치리할 수가 있고 예수의 피로 교회만이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할 수가 있고 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 안 돼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다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대인기피증 악한 영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공 떨어지게 된 목회자 집회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할 때에 어제도 내가 목사님들 앞에 가지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누가 알아나 줍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영적 생명력이 있으면은 그때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타이틀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멸시밖에 받을 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이기는데 여러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